여러분,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한 방송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 악. 예. 예, 이게 선과 악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선과 악이라고 하면 뭐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덕적인 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라는 걸 봤을 때, 뭐 죄는 악이죠, 당연히. 예, 죄라는 걸 봤을 때,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고통이 커질 겁니다. 예, 죄. 뭐 가해자도 있고 뭐 피해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죄에 관련된 것이 고통. 예. 예, 가해자는 그 고통을 주는 것이고 피해자는 고통을 받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 선과 악을 논할 때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또 누군가가 이렇게 피해를 당할 때 가서 막 싸워주고 또 다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뭐 의로운 시민상 이런 거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다음 뭐 그렇지만은 뭐 그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강도질을 한다든지 또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좀 불명예를 가지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의 그 죄질에 따라서 이제 뭐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아직도 뭐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사형을 받든지 이렇게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도덕적인 면으로 보지 않고 고통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악한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통의 크기, 예, 고통의 크기. 여러분 뭐 영화관 티켓을 끊었는데 뭐 10분 늦었다든지 할 때 기분 굉장히 안 좋죠. 10분 늦었을 때 그 앞에 부분을 못 본 거, 뭐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그 다음에 뭐 지갑 잃어버린 적 있겠죠. 저도 지갑 잃어버렸는데, 그거 막 크레딧 카드 막 또 정지시키고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도둑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다 없어지고 가족이 살았다. 이 경우랑,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죽고 나만 살았다. 예,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여지까지 질문한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물건을 다 없어지고 집이 없어져도 가족이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도덕적인 면이 있고 도덕, 선과 악이죠. 선과 악이 있고 선과 악이 있죠. 근데 이 선과 악을 또 이렇게 담고 있는 과일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 선과 악, 도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존재. 존재. 기독교에서 선과 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절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뭐냐면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인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예.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은, 악은 뭐냐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불륜을 맺고 막 살인하고 이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예.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일 큰 악입니다. 자, 존재는 도덕적인 것보다 우월합니다. 예. 존재는 도덕적인 것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가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착하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던 악이 선이 있던 죄가 있던 나는 가족하고 죽음으로써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없음, 그 존재하지 않는 나랑 내가 사랑을 주고받던 사이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없어짐으로 해서 오는 고통이 말도 못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봤을 때는 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을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아가지가 않겠죠. 그죠? 예. 밥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풍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 건데. 예.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긴 시간이지만은 여태껏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인생이 빨리 지나갔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제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애를 낳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서 인식이 없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 잠을 일찍 자야지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지 되고, 또 나가서 또 이제서 또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짜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런 계획을 짜고 살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질 건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뭐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뺏어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여지껏 했던 게 다 뭐냐 이거죠. 기독교의 악은 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평생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어떻게 해를 입은 것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뭐라고 해요? 예. 어떤 이렇게 도덕적인 피해를 당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정, 예,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을 그렇게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그거를 무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이 이게 떠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자잖아요. 사랑도 하지 말자. 예.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그 시기함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이제 해 아래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상도 없어지지만 벌도 없어지는 거죠. 예, 균역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방의 납사의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로,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것이 우리 불교를 믿으시는 그 분들의 도잖아요.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하지만 기독교의 도는 왜 열심히 살고 사랑을 계속하고 사랑을 계속 갈구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도를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서당이나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가르치는 의로운 시민이 됩시다, 신호등을 지킵시다, 열심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합시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겠죠. 교회는 뭐냐면 나밖에 모르던 우리 어머니가 16년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 그 다음에 내가 어린 시절에 같이 지냈던 나를 키워줬던 우리 할머니,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져 죽은 우리 친구, 우리 사춘기 때 친구들 되게 못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헤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주소도 모르고 이제 그리운 그런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먼 하늘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면서 내가 수구초심이라 그러죠.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뭔가를 회상하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딱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희망적인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예. 어린 시절에 철모르고, 그리고 이제 힘이 좋아지면서 잠원서처럼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이 없어지면서 전도서처럼 허망하게 떠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힘있게 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를 자기의 존재의 아버지, 존재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모든 것을 해줄 거라고, 그가 믿부신 줄 알고 모든 걸 해줄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속주로서 역사하시는, 심지어 십자가상에 평생 죄만 짓고 산 강도조차도 품에 끌어안을 정도로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에 100만 배 되는 100만 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그에게서 오는 그 다함이 없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서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게 됐던 수많은 사랑하는 존재들과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철학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믿고 사니까 그 일이 심지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예.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허망하고 이 황당하고 황망하고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기별입니까?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존재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도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도를
오늘 이 시간 잘 깨달아 알으셨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고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소원의 항구, 우리 근본의 항구, 우리 본성의 항구, 예, 우리 영혼의 고향, 예, 그곳이 있다는 걸 알고 힘내고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가족, 친척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배운, 오늘 알게 된 이 기독교의 도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실제로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